설날인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회의연 또 가족을 피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조상에게 뭘 해야 된다. 또 이 설날에 1월 블레오리 역으로 양력으로 1월 1일에 또 이 군군회를 못 봤을 오는 목표를 이번에는 꼭 빌어야 된다. 사람들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기와 시길과 규례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으로 정했던 모든 것 끝나버리고 매일매일 부심을 기념하며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을 실제 경험하고 예수 죽으심을 실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임이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 직접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성령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보여진 땅에서 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명절과 또 제사를 지내고 가족상들을 찾고 그냥 하는 이런 사람 또한 보면서 같이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 예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름에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줬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오늘 할 내용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알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 보고 알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이미 오래부터 알고 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내다, 여러 가지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구를 통해서 안다. 한번 지나갈 때도 썼을 때, 그 사람 봤어, 알아. 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그런가 봅니다.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할 때도 이게 같이 쓰여 있을 때 나눠 봤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봅시다. 이 에이도라는 이 단어에는 지식이 밀접한 관계, 또 관찰, 이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뭔가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인식의 범위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수동적인 것을 알게 된 지식.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왔었어요. 또 내가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이웃이 왔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이렇게 기도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예. 학자들은 이렇게 봐서 알려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그렇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헬라의 학자가 아닙니다. 또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시초, 근본적인 것, 또 경험적인 것,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또 알아가기 시작할 것, 이럴 때 인식에 보면 능동적으로 또 알게 될 때, 뭐 이럴 때 기노스코를 사용한다. 자들은 말하고 있답니다. 보니까 이제 아까 7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동네도 알고 뭐 직업도 알고 그랬는가 봅니다. 예.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여기는 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할 때, 29절도 안다고 할 때 에이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안다. 근데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너희도 안다. 어디서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안다로 에이도를 썼습니다. 이 무리들을 봅니다.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또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명절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지금 너희는 할 일을 줬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 온몸을 고쳤다고 해서 나에게 지금 딴지를 거는데 뭐가 문제냐.
자, 우리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자, 명절을 지키러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도, 출발이 어떠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주면서 명절에 음식을 준비도 하고 같은 세배라는 절을 하면서 축복하기. 세배를 왜 합니까? 어른인데 복 받으려고 하는 것. 부모님에게, 조모님에게,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세배를 하는. 그러면 또 덕담을 해주고 뭔가 덕담이 뭐예요? 자, 운수가 좋아야 되고 일을 잘 받아야 되고 아무 탈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축복을 해줘. 그래서 성경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복의 복을 받는 말씀 이렇게 바꿔만 거기에 예수님은 빠져버린 오반응이다.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 예수님도 지금 계속 시끄럽게 지금 많은 걸 충돌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무리들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출신 가문도 알고 직업도 알고 많이 봤던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안다.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사람이 또 오는지를 어떤지를 모를 것이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리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들은 무리들 중에서 보니까 이 마음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는 보지를 못했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봤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안다. 나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의심스럽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반을 가지만은 이렇게 표징을 질 만 없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래서 믿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임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표징을 보고 지금 말을 들어보고 마음이 동요돼서 있어요. 아마 천국의 비유를 하면은 이들이 어떤 밭에 뿌렸을까요? 돌짝밭은 아닌 것 같고요. 돌짝밭일까요? 가시덤불에 불려졌을까요? 어찌되었든 돌밭짝 같습니다. 이들이 심은 가지는 믿음을 보면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복음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나는 얼마나 그들을 거절했을까?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을까? 짜증을 냈을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과 불쾌감을 느낀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을 여러분은 이 명절에 설날에 꼭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중심이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만 참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오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항상 아버지가 중심이다라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이유와 근거와 원인과 이 기준은 아버지에서 왔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를 아는. 오직 기준은 원인은 이유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은 왜 모를까? 그러면 지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정말 모를까? 왜 듣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없애버리려고 했을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지 않아. 나도 그 예수를
없애버려. 차단을 했었는데 이들은 나와 같구나. 나와 같구나. 이들과 같구나. 그런데 이들에게 또 마음이 동요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성취도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아직 해야지 못한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다. 당신 예수님의 명령, 약속, 지시, 일하심,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됩니다. 자,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사랑의 지속성, 개인성, 실제와 실체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이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왔고 사랑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육신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하늘 보좌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있을 때 여기서 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서 할 때는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절대 주권 권한을 받았을지라도 항상 아버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날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열정이 있고 때 성령이 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이때 딱 때마침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는지 그때 하는 겁니다. 네.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서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서 여러분 고향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라 그래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있습니까? 그럼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성령이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아버지 품에 있는 보좌에 나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누리게 하십니다. 직접 사겨주시고 직접 생명과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나를 살리신 이유, 이 땅에 있게 하는 이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 예수 증인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동요되지 않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때 그리고 그것만 행하는